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 네. 함께 3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 주제의 말씀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었습니다. 네, 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그 드라마를 통해서 비유를 드렸었죠. 프리즌 브레이크라고 하는 드라마였었습니다. 네, 석호필로 유명한 주인공 나오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그렇게 낮아지셨죠? 네, 우리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처한 그 모든 낮아짐을 경험하셨다. 이게 지난주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종이 안 나옵니다. 복습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낮아지셨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낮아지셨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죠? 네, 아멘. 예,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자녀로 성장하셨죠?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모든 슬픔과 연약함을 직접 체험하시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낮아지시고 심지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종의 형체. 늘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 라고 하면서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서 종으로 늘 그 나라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병든 사람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들을 위한 종이 되셨죠. 그렇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 종의 형체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네, 죄인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죄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의 모든 누명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인 중에 괴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이 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극치였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음 아래까지 갇히셨습니다. 이 인간이 당해야 될 그 지옥,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이렇게 사도신경에 표현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얼마나 이 낮아짐을 경험하셨습니까? 자, 그것이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었습니다. 그 낮아짐은 그 낮아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와 죄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로 연결이 되죠. 그런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높여주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왜 묵상해야 됩니까? 우리도 때로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낮아짐을 경험하나요, 안 하나요? 경험하지요. 경험합니다. 우리도 낮아짐을 경험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도 종의 형체를 지니며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배우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고난을 경험합니다.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로서 때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요. 요셉 보세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자녀의 아픔을 부모로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인간으로서 경험하게 될 모든 낮아짐의 체험을 예수님이 하셨고, 그래서 그 낮아짐을 경험하는 예수님을 우리를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서 그 낮아짐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지요. 그 낮아지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어떻게 높여신지에 관한 우리가 지식을 얻음을 통해 그렇구나,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계획과 목적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연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낮으셨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높이셨다고 하는 오늘 이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진리에 관한 교훈을 통해 주님이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높이시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안심하고 아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8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은 무엇입니까? 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자, 한마디로 지난주 우리가 배웠던 내용과 이번 주 우리가 볼 내용은 우리가 고백한 사도신경 성자의 신앙 고백의 총체입니다. 그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맨 처음에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입니다. 부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는가? 바로 부활 사건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5장 4절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1번의 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풀어 살리셨다. 왜요?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첫 번째 높이신 행동이 바로 부활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낮아지신 예수님, 음부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그를 높이셨습니다. 그를 살리심으로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높아지심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기 시작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높이셨습니까? 두 번째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두 번째 높아지심을 경험하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본 증언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9절로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라 하셨느니라. 자, 말씀에 보면은 승천하신 것에 관한 증언자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마치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예표하죠. 예수님이 그대로 하늘로 올라오신 것을 제자들이 보았다고, 자세히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이것을 그들만 증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이를 증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 모습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오셨을 때는 신성을 가진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십자가에 창과 못으로 찔린 흔적이 있는 몸입니까? 아무 상처가 없는 몸입니까? 네, 죽음의 흔적, 고난의 흔적이 있는 몸입니다. 예수님의 그 몸의 흔적을 지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도마와 제자들이 직접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신성으로 복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인성을 그대로 가지고 신성을 입어 다시 하늘로 인성을 가진 그대로 신성하신 그분이 올라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냥 지상에 계속 계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왜 승천을 하셨죠? 3번에 나오죠?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32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부활 사건에 대해서 증인된 제자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 후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증언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대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신 사건이 뭘까요? 승천입니다. 승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를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로서 높이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 높이셨어요. 하늘에 올리셨어요. 왜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아서 누구에게 주기 위해?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이시고, 또한 예수님을 부활체로서만 높이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약속하신 성령을 주의 몸된 교회에 부어주시기 위해 그 성령 수여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높여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요? 높아지셔서 아버지께로 받은 성령을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높여주셨던 것이죠. 그렇게 성령 수여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높여주셨나요? 에베소 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1장 20절 같이 한번 에베소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여러 번 아마 성도분들께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실 때 하나님이 그를 부활케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승천하게 하심으로 높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또 승천하신 예수님을 또 높이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기억은 아시죠?
보호자 우편에 앉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이 당시 문학적 표현이죠. 보호자 우편에 앉는다. 누가 보호자 우편에 앉겠습니까? 예. 왕이 있으면 그 우편에 누가 앉아요? 세자가 앉게 됩니다. 그죠? 항상 여러분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은 항상 세자가 어디 앉아 있어요? 왕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왕의 아들로서 높여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예. 다른 자가 아니다. 아버지로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와 영광,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든 권세를 내가 위임한 자가 있다.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뜻입니다. 물론 실제로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 이 뜻이라기보다는 이건 문학적 표현이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왕의 아들이시다. 왕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예수님이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누가 보게 돼요?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56절에 자,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56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55절, 5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더 볼까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들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예, 보통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예수님 서 계셨다는 것 같아요. 이 표현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번쩍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사랑하는 스데반 집사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위한 최초의 순교자가 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다. 이런 표현이죠. 스데반이 뭘 봤어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 이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돌로 쳐 죽이고 있는 순간에 그 아프고 끔찍한 순간에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으시는 예수님께 연락해 주신 예수님께 자신 인생을 드립니다. 죽음을 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고난과 우리에게 닥쳐져 오는 심지어 죽음의 위기나 우리가 언젠가 다 경험하게 될 그 순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다른 종교인이나 시민들에 비해서 초연한 이유가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신다. 내 영혼을 받으실 리가 계시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 이건 죽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내 삶 속에서 나를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성도가 누리는 능력과 기쁨이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죽으셨던, 나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고 살려셨고, 그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성령을 내게 부으셨고,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왕의 세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면서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죽음도 그 왕의 통치 가운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고난에 동참하고 심지어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그분을 히브리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십자가를 참으사 죄인들의 거역한 일을 참으셨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많은 우리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여러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스데반이 봤어요. 나는 지금 죽지만, 지금 초대교회는 핍박이 임했지만 다 흩어져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아니다. 이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믿음 속에서 그는 자신의 순교를 연락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묵상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만 우리가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묵상해야 되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또한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죄인된 우리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스데반과 같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 성도를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잘한다고 칭찬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지상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천상에서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죠? 이거를 이제 신학용어로 지상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죠? 그 3년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까지 뭐 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지상 통치, 그리고 예수님의 천상 통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졸거나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아무 활동도 안 하시고 쉬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온 땅을 두루 살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도록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시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예수님의 권위와 명성이 하나님 보좌 우편의 세자로서만 영광을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권위가 더 높여지게 됩니다. 어떻게 더 높여질까요? 4번 무엇입니까? 재림이죠. 재림. 아까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지 않았습니까?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거의 다 성취가 되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성품과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예언들은 신구약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게 됩니까? 아직 응하지 않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사람은 거기까지만 믿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오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1장 11절과 계시록에서 또 베드로 후서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재림하신 날, 첫 번째 초림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나중에 재림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그때는 왕으로서 오십니다. 네. 처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왕으로서, 네. 하나님으로서 오십니다. 종으로서, 죄인으로서, 낮은 자로서 오신 예수님, 이때는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왕으로서 오실 때, 특별히 이제 마지막 5번 내용이 뭐예요? 심판입니다. 심판.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떤 권위자로서 오세요?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복음은 또한 매우 엄정하고 무서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보통 구약하면 사랑의 무서운 하나님, 신약하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을 생각해 보면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구약의 하나님은요, 계속 참아주세요. 오래 참아주세요. 또 참아주세요. 계속 참아주세요. 돌이킬 때까지. 근데 보세요. 신약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근데 마지막 선지자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팀은 어떻게 될까요? 선지자를 보냈더니 선지자를 죽여요. 마지막 선지자인 자기 아들까지 보냈는데 그 아들까지 죽였어요. 어떻게 될까요? 심판입니다.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라고요. 정말 온유해 보는 사람 있죠. 화 안 내는 사람. 화를 끝까지 참아내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요?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순간 끝장인 거거든요.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말 자체에 답이 나와 있죠.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는 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던 것은 그들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지만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세상 모든 악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날인 거죠. 악인들이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이런 심판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자신이 형통한 것처럼 얘기하고 간증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높아졌나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어요. 죄인으로 오셨어요. 음부에까지 낮아졌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높이셨나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왕으로 예수를 다시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선악의 일들에 대하여 엄정하고 공정한 왕으로서 공의와 정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신 날이 옵니다. 심판주로 높여진 날이 옵니다. 아무도 그 심판주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이를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심판주께서 그날에 의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당했던 모든 아픔들, 의를 행했지만 핍박을 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피해를 경험하고 손해를 봤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완전한 보상과 신원을 허락하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조금만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22절 사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볼까요?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자, 심판주.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예요? 결국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야구 선수가 잘하고 골을 넣어도요, 심판이 노골, 업사이드, 파울, 아웃, 심판이 판정 내리면 그걸로 다 번복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법 다 피해가고, 근데 나중에 맨 마지막 날에 심판주께서 너 파울이야, 너 아웃이야, 그거 다 불의였어, 그거 거짓이었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번복입니다. 경기장에 들어선 축구선수, 야구선수가 심판 두려움 없이 게임할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 세속인과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삶의 결정적 차이가 뭐예요? 우리는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본질적 차이가 뭐예요? 심판하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아요. 나중에 나의 선악에 관한 모든 마음과 생각과 입술의 모든 범죄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라는 믿음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까지 높이셨다는 거예요? 심판할 권한을 그 아들에게 주셨다.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이셨나요? 음부에까지 낮아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죽음에서 살리셨고 하늘로 높이셨고 성령을 수여하게 하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또한 재림을 통해 마침내 심판할 온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에 아래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이신 예수님, 그렇게 높여주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두세 가지 정도로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다면 그걸 마침내 우리를 높이시기 위한 축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인내함으로 통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오늘 좀 말씀 많이 보는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여러분, 이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앉으신 예수님만 앉으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구를 앉히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권세를 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믿는 주의 몸된 교회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살아나고 함께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가 높이셨던 것처럼 그 낮은 우리를 함께, 예수 믿는 우리도 함께 그렇게 하늘에 앉으셨다라고 바울은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예요? 하늘에서 뭐하는 존재?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그게 주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본질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 우리가 앞으로 영원토록 이 땅을 상속받게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땅에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존재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휩쓸려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 제사장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반 세상 시민들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신 예수님처럼 하늘에 앉혀진 자로서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을 복되게 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임명하신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때로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여러 인생의 낮아짐 속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고 그 주님의 높여주심 바라보며 이 땅에 낮아짐을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